앞에 보시면 우리 예레미야서 한눈에 보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핵심적인 메시지만 이렇게 보겠습니다. 언약을 깨뜨린 유다의 멸망과 포로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왜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가 될 수밖에 없었냐? 망해서 포로로 끌려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전하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백성들이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극단적인 예로 제가 여러분 가정에 가서 집사님 가정이 망해야 삽니다. 그러면 다음 주 교회 나오겠어요? 아휴, 다른 교회로 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망해야 산다니. 망하는 게 망하는 거지 어떻게 망하는 게 사는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가 바로 그 메시지를 외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범죄로 인해서 유다가 망하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하나님이 홧길에 망한 것이 아니라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지만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은 그 백성을 향해 이미 진노하시고 심판을 선언하신 경우이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포로로 끌려가고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는데 바벨론 군대에 저항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 저항하는 것이니 그러지 말아라. 순순히 성문을 열고 항복하고 포로로 끌려가면 하나님이 살게 하신다. 그러니까 참 예레미야의 사역이 매우 힘들었던 거죠. 오늘은 11장부터 볼 건데요. 여기 보면 언약이 깨어졌다라는 내용을 예레미야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이 11장 14절에 보면 이미 7장과 이후의 14장에도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라는 내용이 나와요.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감정이 얼마나 많이 상해 계신가도 알 수 있죠. 이스라엘을 위하여 선지자 보고 너 기도하지 마 이렇게까지 말씀하실 정도면 당시 유다가 어떤 지경에 있었는가 한번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두고 우리 예레미야서 11장 함께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1장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이르시되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오늘이 그것을 증언하느니라 하라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여호와여 하였노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2절에 너희가 언약의 말을 그러니까 예레미야에게 다시 한번 이 언약의 말을 잘 듣고 주민에게 알려라 하시면서 3절에 보시면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 언약은 너희 조상들을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이거 언제를 말해요? 출애굽 때. 내가 우리 출애굽기 보면 애굽에서 나온 지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하고 하나님이 모세를 산 정상으로 불러서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인 너희를 430년 만에 애굽에서 이처럼 모세를 통해 탈출시킨 이유는 너희를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기 위함인데 그러려면 너희는 내 언약을 잘 듣고 지켜 순종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출애굽기 19장에 5, 6절에 말씀하시잖아요. 그 명령을 다시 꺼내는 거예요. 다시 꺼내는 거예요. 다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명령한 것을 잘 듣고 순종하면 너희가 뭐가 된대요? 내 백성이 되리라 하고 4절에 말씀하시죠. 여러분 여기다 책갈피를 한번 껴놓으시고 성경 한번 빨리 찾아봅시다. 창세기 다음에 나오는 출애굽기 6장.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올 당시에 하신 말씀을 한번 볼게요. (6장) 제가 6절로 7절까지 빨리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 이스라엘을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로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지금 이 말씀이 예레미야서 11장 4절에 나왔죠. 예, 언약을 잘 듣고 지켜 너희를 내 백성 삼고 싶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싶었다. 이 내용이 이미 출애굽 때 나온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그러니까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말씀을 잘 듣고 지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완벽하게 지켜 살아갈 사람은 없지요.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최소한 듣고 깨달은 말씀은 지켜 순종하기를 힘써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언약을 헌신짝처럼 유다 백성들이 버리고 선지자들이 여러 명 보내졌지만 계속해서 듣지 않으니 결국 하나님은 유다를 바벨론에 넘기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한번 깨어진 언약에 대해서 한풀이 하듯이 예레미야를 통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가 지금 800년이 지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800년 전부터 너희들을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한 얘기잖아. 내가 너희에게 준 거룩한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의 말씀, 내 백성답게 제발 좀 하나님 안 믿고 모르는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지 말고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답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이 거룩한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삶을 내가 800여 년 전에 모세를 통해 너희를 건져낼 때부터 내가 얘기한 거잖아. 그런데 800년이 지났는데도 도루함이 타버렸다. 그래서 지금 그래도 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또 하는 거예요. 자, 6절입니다. 6절 볼게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말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지키라.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하였으나 예, 순종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령하였어도 그들이 행하지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루게 하였느니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여러분, 이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루게 하였느니라 하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레위기에 기록된 언약이나 신명기에 기록된 언약의 전문을 보면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8장에 언약을 잘 지켜 순종하면 뭐가 임하죠? 복이 임하죠. 언약을 지켜 순종하지 않으면 벌과 저주가 임하죠. 지금 너희가 내 언약을 지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루게 하였느니라는 건 너희가 망한 거야 이런 말이에요. 망할 거야 이런 말인 거예요. 자, 9절. 내게 이르시되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 중에 반역이 있도다.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죄악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도다. 예, 우상 숭배를 통하여 언약이 깨어졌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인즉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주민이 그 분향하는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을지라도 그 신들이 그 고난 가운데서 절대로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리라. 유다야, 내 신들이 내 성읍의 수와 같도다. 너희가 예루살렘 거리의 수대로 그 수치스러운 물건의 제단 곧 바알에게 분향하는 제단을 쌓았도다. 예, 마을 수만큼이나 우상의 숫자가 많았다는 거예요. 마을 수만큼이나. 그러니까 이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800여 년 전에 애굽에서 불렀는데 800년이 지난 지금 보니까 거룩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제사장 나라가 된 게 아니라 그들의 마을 동네 숫자만큼이나 우상이 많았다. 그러니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여기 나오죠.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예, 이사야서 1장 15절에도 나왔거든요. 여러 선지서들에 보면 종종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자면 제가 막 여러분들 누군가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타나셔서 야, 그 인간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마. 그럼 제가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죠? 야, 그 사람을 위해서는 더 이상 기도하지 마. 이러면 끝났다는 거죠. 뭐 끝났다는 거죠. 그죠? 15절. 나의 사랑하는 자가 많은 악한 음모를 꾸미더니 나의 집에서 무엇을 하려느냐? 거룩한 재물 고기로 내 재난을 피할 수 있겠느냐? 그때 내가 기뻐하겠느냐?
예, 재물보다 중요한 제사자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거죠. 여호와께서는 그의 이름을 일컬어 좋은 열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라 하였었으나 큰 소동 중에 그 위에 불을 피웠고 그 가지는 꺾였도다. 바알에게 분향함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를 심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재앙을 선언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알게 하셨으므로 내가 그것을 알았나이다. 그때 주께서 그들의 행위를 내게 보이셨나이다. 나는 끌려서 도살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예, 지금 이런 모습 보면 예레미야의 모습이 곧 이제 순환당하실 예수님의 모습의 모형을 말하고 있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실 때 이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도다 하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선지자인 예레미야가 주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다가 그 삶을 살아간 거예요. 그 삶을.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오늘날 제가 이제 가서 여러분 20여 년 전, 20년 만에 다시 신학교를 가서 공부하니까 뭘 느끼냐면, 교수들은 지금도 성경을 바르게 가르쳐요. 교수들은. 왜냐하면 이권이나 교권이나 이렇게 뭐 성도들 뭐 눈치 보고 누가 이렇지 않기 때문에 성경을 본연의 말씀대로 바르게 가르쳐요. 제가 그거에 다시 한번 충격받아요. 와, 학교는 이렇게 진짜 바르게 가르치는구나. 근데 문제는 많은 경우 목회 현장으로 와서 목회하는 목사님들을 통해서 말씀이 온전한 말씀으로 선포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거죠. 특별히 이번에도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큰 교회는 큰 교회 덩치로서의 할 역할이 있죠. 여러분, 대형 교회일수록 설교는 25분을 넘기가 어렵고요. 그리고 어떤 디테일한 내용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냥 뭉뚱그려서 대형 교회는 보편적인 메시지를 많이 줍니다. 왜냐하면 조금 깊게 하면 이거 아무개 장로 치는 얘기구나 목사님이, 그러면 벌써 교회가 분열돼요. 큰 교회 목사님들은 그걸 원치 않아요. 그래서 그냥 누구나 들어도 은혜가 될 만한 보편적인 내용을 그냥 아주 부드럽게 전하고 25분 만에 딱 깔끔하게 마칩니다. 더 이상 더 지나면 듣지도 않고, 그런 교회는 또 부흥이 안 돼요. 예. 여러분 아세요? 종교개혁 때부터 전해 내려오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예배는 몇 시간 들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그냥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본래 종교개혁 때 몇 시간 들었을 것 같아요? 좋게 2시간 들었어요, 여러분. 설교가 1시간, 설교 시간만 1시간 안에 끝나는 일은 없어요. 설교가. 그런 예배가 없어요. 설교가 1시간 안에 끝나는. 근데 지금은 설교 1시간 하면 그 교회는 부흥 못 돼요. 그건 100% 부흥될 수가 없어요. 짧고 굵고 단순하게, 그러나 디테일하지 않고 그냥 보편적으로 그냥 잘 된다, 하나님 복 주실 거다, 이런 걸로 계속 가는 거예요. 자, 이 예레미야의 사역이 얼마나 고됐는지,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더 들어볼게요.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꾀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그를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의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함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원통함을 주께 아뢰어 싸우니 그들에게 대한 주의 보복을 내가 보리이다 하였더니, 예, 예레미야의 마음이 원통하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왜 원통한 줄 아세요? 이게 왜 원통하냐면, 지금 예레미야는 제사장이면서 선지자예요. 그럼 제사장은 제사장 마을에 살거든요. 그 제사장 마을의 이름이 아나돗이에요. 아나돗은 아주 유명한 곳이에요. 예레미야의 고향이기도 하지만 다른 데서 또 아나돗이 나오는데, 이 아나돗은 제사장 마을인데, 그러면 아나돗이라는 마을은 다 영적인 지도자들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마저도 단순히 지도자들이냐? 아니에요. 한 집 건너면 다 예레미야의 사촌과 육촌 뭐 다 친척들이 사는데, 그 친척들이 사는 제사장 마을의 사람들조차 누구의 메시지를 싫어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망한다는 예레미야. 이대로 가면 하나님이 유다를 바벨론에 넘기신다는, 제발 그런 재수 없는 말을 하지 말라고 제사장들이면서 친척들도 예레미야를 때려 죽이지 못해가지고 안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갈 데가 없어, 갈 데가. 참.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바르게 가르치려고 하면 목회자 세계에서도 여러분
갈 데가 없어. 갈 데가 많지 않아요. 진짜로. 정말 성경만 바르게 가르치겠다 하면 교제권도 너무 적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되게 좁아요, 그 길이. 예. 원통해요. 여러분들도 그러죠?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데 주변에 교제하다 보면 다 다른데 뭔가 나하고 신앙의 결이 다르다. 이거 못 느끼세요? 못 느끼신 분들은 다 다른 교회로 가실 분들인 거예요. 이게 다른 교회 분들하고 느끼면 다 그런 건 아닌데 말씀 중심에 목회하는 분들하고 목회하는 성도들하고 교제하면 맞아요. 아, 그렇고 내가 잘하고 있구나.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하고 하면 뭔가 내가 바라보는 것과 저분이 바라보는 것과 다르다. 이런 신앙의 결이 왜 이렇게 다르지? 이걸 느낀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정상이다. 왜? 예레미야도 그렇게 느낀 거예요. 예레미야도. 자, 더 들어볼게요. 21절. 여호와께서 아나돗 사람들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예레미야를 괴롭게 하는 예레미야의 고향 사람이면서 제사장들만 사는 아나돗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보세요.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하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청년들은 칼에 죽으며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남는 자가 없으리라. 내가 아나돗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곧 그들을 벌할 해이니라. 아멘. 예, 하나님께서 그 고독하고 원통한 예레미야의 마음을 아시니까 그 때가 되면 내가 벌할 거야 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난 주일에 하나님께서 지지난 주일에 다윗의 인구조사 지난 주일이군요. 인구조사 명령 때문에 하나님께서 칼과 기근이라는 재앙, 이렇게 또 뭐 3년 동안 대적에게 피해서 도망가는 재앙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칼과 기근이라는 건 칼은 전쟁을 말하는데 우리 지난주에 역대기 21장에서는 전염병을 말했죠. 그러니까 칼과 기근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범죄한 백성들에게 보내는 재앙의 대명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칼을 보내리니 내가 기근을 보내니 그러면 하나님이 재앙을 보내신다는 말씀이구나라고 알아들으시면 됩니다. 12장. 예레미야가 우리 지난날 봤던 하박국처럼 하나님께 좀 따져 물어요.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좀 따져 묻겠다는 거죠. 하나님 변론 좀 제가 할게요.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예, 이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고민인 거죠. 고민. 의롭게 살아도 왜 이렇게 고난이 끊어지지가 않고, 뭔가 최선을 다해서 나 나름대로 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잘 사는 것 같고, 나는 그래도 열심히 주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데 웬 그렇게 생각지 않은 어려움들이 많은지,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런 겁니까? 하고 지금 예레미야가 묻는 거예요.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예,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다. 이거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그리고 이사야 29장 13절에도 나왔던 말씀이죠. 저들이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나 그들의 마음은 나로부터 멀도다. 그죠, 여러분? 한번 그래서 따라해 보세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과의 거리는 내 입과의 거리가 아니라 마음과의 거리입니다. 예. 입으로는 얼마나 우리가 주께 가까운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과의 거리는 마음과의 거리가 진짜 거리지, 주여 주여 하고 막 성경 막 얘기한다고 그게 하나님과의 거리는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의 거리가 진정한 거리죠.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낸과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리이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사오니 이는 이 땅 주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나중일을 보지 못하리라 함이니이다. 예, 하나님은 알지도 못한다.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물이 넘칠 때는 어찌하겠느냐? 내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내던져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겼나니 내 소유가 숲속의 사자같이 되어서 나를 향하여 그 소리를 내므로 내가 그를 미워하였음이로라. 내 소유가 내게 대하여는 무늬 있는 매가 아니냐? 매들이 그것을 애워싸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가서 들짐승들을 모아다가 그것을 삼키게 하라.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헐며 내 몫을 짓밟아서 내가 기뻐하는 땅을 황무지로 만들었도다. 그들이 이를 황폐하게 하였으므로 그 황무지가 나를 향하여 슬퍼하는도다. 온 땅이 황폐함은 이를 마음에 두는 자가 없음이로다. 파괴하는 자들이 광야의 모든 벗은 산 위에 이르렀고 여호와의 칼이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삼키니 모든 육체가 평안하지 못하도다. 예, 재앙이 곧 온다는 말을 계속하는 거죠. 무리가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며 수고하여도 소득이 없은즉 그 소산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분노로 말미암음이니라. 예, 이처럼 지금 유다는 사나운 들짐승에 애워싸인 새와 같다. 하나님의 재앙에 둘러싸인, 예, 그렇게 비유하는 겁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준 소유의 손을 대는 나의 모든 악한 이웃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버리겠고 유다 집을 그들 가운데서 뽑아내리라.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각 사람을 그들의 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리니 그들이 내 백성의 돌을 부지런히 배우며 살아있는 여호와라는 내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자기들이 내 백성을 가리켜 바알로 맹세하게 한 것 같이 하면 그들이 내 백성 가운데 세움을 입으려니와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으리라 뽑아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레미야의 사명 기억하시죠?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시면서 11절에 내가 이제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함으로 여러 나라들을 뽑아버리기도 하고 심기도 하는 일을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게 예레미야의 사명이었는데 여기 보면 뽑아내리라 뽑아내리라 하는 말씀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자, 13장 13장은 타락하고 범죄한 유다를 썩어 못쓰게 된 뱃뒤에 비유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뱃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사서 내 허리에 띈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추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가서 그것을 유브라데 물가에 감추니라. 여러 날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내가 내게 명령하여 거기 감추게 한 띠를 가져오라 하시기로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추었던 곳을 파고 띠를 가져오니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네, 하나님의 이르시되 말씀이 임하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 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한 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예, 이렇게 듣지 않고 완악한 대로 행하여 범죄한 유다는 지금 유브라데 강가의 돌 밑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갖다 놓고 몇 개월 만에 돌아왔더니 가서 가져와라 봤더니 당연히 썩죠. 뱃띠가 물가에다가 이렇게 밑에다가 돌 밑에다 감춰놨으니 썩을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유다에서 유브라데 강가는 편도가 이렇게 한번 가는데 4개월이고 오는데 8개월이에요. 그러니까 오는데 4개월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뱃띠를 하나 사라. 새 거를. 유브라데 강까지 가라. 4개월. 돌 밑에다가 깔아놔라. 돌아와라. 4개월이에요. 그리고 다시 가봐라. 4개월. 그죠? 8개월에다 지금 12개월 걸린 거예요. 그래서 열어보니까 썩어서 못 다시 열어보고 가져옵니다. 가져오는데 4개월이죠. 그러니까 지금 16개월 걸린 거예요. 16개월 걸려가지고 딱 보니까 이 썩어서 뱃띠 못 쓰게 생겼는데 그게 지금 교만한 유다의 모습이란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 사실을 예레미야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여기 나오는 내용이 여러분 보세요. 저는 그런 말이 정말 많이 들리거든요. 내 말 듣기를 거절하여 11절 끝에도 그들이 듣지 아니하여. 저도 목회하면서 저분이 왜 이렇게 고집스럽지? 이런 경우 있거든요. 왜 이렇게 어떤 경우는 왜 이렇게 완악하지? 아니 저 정도 신앙생활 했다는데 왜 이렇게 완악하지? 고집스럽지? 하고 보니까 이게 신앙의 연륜과 상관없이 안 듣는 거예요. 듣지를 않고 깨닫지를 못하면 우리는 우리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들려져 가지고 어떤 때는 막 괴롭잖아요. 내 속이 막 뒤집히고 막 괴롭고 그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게 은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막 아멘하고 막 평강임하고 그런 때도 있지만 어디 그런가요? 저도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삶을 살아가는 걸 모르다가 뭔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막 속이 내가
내가 그렇게까지는 아닌데 그 말씀이 나를 향해. 그럼 막 속이 뒤집어지죠 막. 예. 많은 경우 우리가 그런 걸 경험하잖아요, 그죠? 분명히 잘못은 저 사람이 더 많이 한 것 같은데 하나님은 제 마음의 밭가리에 더 열심히인 것 같아. 그때 아주 죽겠는 거예요. 하나님, 저한테 오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지금 밭가리를 해야 될 사람은 저 사람이에요 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더 깊이 저를 밭가리 하세요. 그리고 이제 괴로워가지고 나중에 이제 넉다운 되고 보고 그 시절까지 다 지나고 나면 그게 제일 큰 은혜였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은 온 우주 70억, 80억 되는 인구 중에서 마치 주의 백성이라고는 나밖에 없는 것처럼 나에게 그렇게 관심이 많으시구나. 그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통스러운 밭가리의 시간이 엄청나고 따뜻한 하나님의 손길이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게 딱 떠나는 순간 그때부터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안 부르고 자연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 그런 유다의 교만을 지금 하나님이 지금 다 드러내놓는 거죠. 12절. 그러므로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모든 가축 부대가 포도주로 차리라 하셨다 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모든 가축 부대가 포도주로 찰 줄을 우리가 어찌 알지 못하리요 하리니 너는 다시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땅의 모든 주민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으로 잔뜩 취하게 하고 또 그들로 피차 충돌하여 상하게 하되 부자 사이에도 그러하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사랑하지 아니하며 아끼지 아니하고 멸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온 유다 사회를 포도주에 취한 사회로 말씀하시죠. 뭐 지도자, 왕들, 평민 할 것 없이 잔뜩 취하게 할 것이다. 모든 지금 이 사회가 아주 엉망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어둠을 일으키시기 전 너희 발이 어두운 산에 거치기 전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어둠이 되게 하시기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너는 왕과 왕후에게 전하기를 스스로 낮추어 앉으라. 관 곧 영광의 면류관이 내려졌다 하라. 네겝의 성읍들이 봉쇄되어 열자가 없고 유다가 다 잡혀가되 온전히 잡혀가도다. 너는 눈을 들어 북방에서 오는 자들을 보라. 내게 맡겼던 양떼 내 아름다운 양떼는 어디 있느냐. 너의 친구 삼았던 자를 그가 내 위에 우두머리로 세우실 때에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내가 고통에 사로잡힘이 산고를 겪는 여인 같지 않겠느냐. 내가 마음으로 이르기를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게 닥쳤는가 하겠으나 내 죄악의 크므로 내 치마가 들리고 내 발뒤꿈치가 상함이니라. 구수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사막 바람에 불려가는 건불같이 흩트리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 몫이요 내가 헤아려 정하여 내게 준 분깃이니 내가 나를 잊어버리고 거짓을 신뢰하는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내 치마를 내 얼굴에까지 들쳐서 내 수치를 드러내리라. 처녀의 치마를 들어서 얼굴까지 높인다는 건 수치를 드러내겠다는 말이잖아요. 그와 같이 하나님이 지금 자기 백성 유다의 수치를 열방의 공격을 통해서 바벨론의 공격을 통해서 드러내겠다. 내가 너의 간음과 사악한 소리와 들의 작은 산 위에서 내가 행한 음란과 음행과 가증한 것을 보았노라. 화 있을진저 예루살렘이여 내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빨리 지금이라도 돌이켜라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 가운데 18절 보면 왕과 왕후에게 전하기를 스스로 낮추어 앉아라 이런 말씀을 하죠. 스스로 낮추어 앉아라. 여러분 우리 역대기 보고 있는데 주일날 역대기 이제 하루 넘어가면 역대기 하 7장 14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이게 달하십니다. 구하다 찾다. 이 역대기 아주 중요한 단어죠.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 것이다. 스스로 낮추라 그거죠. 스스로 낮추라. 자 14장 14절. 칼과 기근에 관한 하나님의 예언이죠.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가뭄 역시 하나님의 징계의 하나이지 않겠습니까?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의 무리가 피곤하여 땅 위에서 애통하니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로 오르도다. 예, 온 땅에 가뭄이 임하니까요. 짐승과 사람들 할 것 없이 그냥 애통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죠. 귀인들은 자기 사원들을 보내어 물을 얻으려 하였으나 예, 부자들은 그래도 노예들이 있으니까 물 좀 찾아봐라. 그들이 우물에 가서도 물을 얻지 못하여 물이 없죠. 가뭄이니까.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들의 머리를 가리며 여러분, 그거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지금 유다의 멸망 보기 전에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먼저 봤잖아요. 그죠? 요나, 아모스, 호세아가 북이스라엘의 멸망 전 보내진 선지자들이었는데 그 앞서서 비문서 선지자들에 관해 배웠잖아요. 누가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엘리야와 엘리사. 그때 특징이 뭐예요? 3년 반 가뭄, 7년 가뭄이었어요. 엘리야 때 3년 반, 엘리사 때 7년 가뭄이었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멸망 전에도 하나님은 충분히 가뭄이라는 재앙을 보내 그 백성들을 돌이키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 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일이 지금 어디에도 동일하게 있어요? 유다에도. 예, 유다에도. 그러니까 보세요. 북이스라엘에도 있었고 유다에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삶에도 있어. 그럼 누가 잘못인 거예요? 우리가 잘못인 거 아니에요? 아니, 북이스라엘에도 있었대요. 하나님이 지금 가뭄을 보내는데 돌아오라는 사인으로 보낸 거예요, 징계를. 그런데 그러지 않아서 망했어요. 지금 유다에 보내요, 가뭄을. 근데 안 돌아와서 바벨론에 망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어떤 모습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삶에 가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또 못 들어. 그러면 나도 뭐예요? 또 망하는 거죠. 그게 누구 잘못이겠냐고. 이렇게 성경에 계속 이야기하는데 못 듣고 안 듣는 사람들의 잘못인 거죠. 못 듣고 안 듣는. 그죠? 자, 4절 볼게요.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밭 가는 자가 부끄러워서 그의 머리를 가리는도다. 들의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내버리며 들나귀들은 산 위에 가뭄이니까. 서서 승냥이같이 헐떡이며 풀이 없으므로 눈이 흐려지는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죽기 범죄하였나이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여 고난당한 때의 구원자시여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같이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예, 여러분, 예레미야의 기도가 신학적으로 참 놀라운 기도예요, 여러분. 뭐냐면 여기 본문에 보면 2번이나 7절하고 9절에 보면 결국 예레미야가 이런 거거든요. 지금 극심한 기근 때문에 유다 백성들이 죽어가는 걸 본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가 볼 때 그 가뭄은 누가 보낸 게 명확해요? 하나님이 보내신 게 명확해요. 그런데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인 예레미야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께 다시 간구하는 건데 지금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주의 백성이 하나님의 진노로 죽어가고 있는데 왜 하나님이 마치 여기 보면 하룻밤에 유숙하고 새벽 일찍 떠나려고 하는 나그네처럼 남일처럼 여기십니까? 라고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백성이 주께서 내린 징계로 이렇게 가뭄 가운데 죽어가는데 왜 하나님이 남대하듯이 그렇게 대하십니까? 주여 하면서 결국 여러분, 예레미야가 붙든 게 뭐예요? 주의 이름을 위해서예요. 이들이 주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들의 하나님이 당신 아닙니까? 여기 하나예요, 여기 하나. 여러분, 이걸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렇게 와닿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가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그래도 제가 어떤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 그래도 제가 선한 일 많이 했는데 그걸 기억해 주세요라고 할 만한 것들이 여러분 어때요? 많아요? 생각해봐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럴 때 붙들어야 될 게 뭐라고요? 주의 이름을 위해서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구원자가 아니십니까? 그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런 거지. 그때 찾으면 늦어. 그래도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 건덕지 내놓고 할 만한 거, 여러분, 우리는요 그렇게 의롭지 못해요. 물론 찾아보면 선한 일이 있긴 하겠지만 진짜 지혜로운 건 주의 이름을 위하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이 예레미야가 정말 대단한 신학자인 거죠. 주의 이름을 위하여. 왜?
유다는 지금 가뭄이 아니라 맞아 죽을 짓을 이미 한 거예요. 그런데도 깨닫지 못해. 그래서 극심한 가뭄 가운데 그냥 죽어가고 있어. 그러니 예레미야가 붙들 건 뭐예요? 그래도 이 백성들의 선함을 기억하세요. 이게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예. 10절.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예, 기도하지 말라 그러더니 이제 복을 구하지 말래요.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예, 이게 재앙이잖아요.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라는 건 하나님이 보내시겠다는 재앙의 대명사이기도 하고 레위기의 언약의 벌을 상징하거든요. 칼, 기근, 전염병은.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그래서 물론 우리가 이제 때때로 정말 금식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봐서 내년에는 뭐 금식을 절기에 맞추거나 교회력에 맞춰서 우리 교회력에 좀 놓고 우리가 짧게라도 금식을 좀 하는 거 좋은데 여러분 형식적인 금식이 오히려 화를 부른다는 게 이런 거잖아요. 너희가 금식할지라도 이 말이 뭐예요? 지금 유다 백성들은 가뭄 중에도 금식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예요? 마음이 하나님과 가깝지 않은, 마음이 가깝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들을 자세가 있는 거거든요. 그거 없이 그냥 빨리 어려움 해결해 달라고 하는 금식은 하나님이 듣지도 않겠다는 거예요. 또 번제와 소제를 들을지라도 뭐래요? 안 보내고 오히려 하나님이 금식과 제사를 받으시고 칼과 전염병과 기근을 보내시겠다는 거야.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자, 13절.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거짓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선지자들이죠?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거짓 계시, 점술, 헛된 것,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예언한다. 듣지 말아라.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같이 거리에 망하는 건물을 거죠, 당할 것인즉 뭐.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거짓된 그들의 예언을 아내와 아들과 딸이 따라갔으니까.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니라.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내가 들에 나간즉 칼에 죽은 자요 내가 성읍에 들어간즉 기근으로 병든 자며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알지 못하는 땅으로 두루 다니도다. 여러분 여기 17절에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할 때 여기서 내는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눈이 짓무르도록 흘린 눈물은 누구의 결국 눈물을 대신한 거예요? 하나님의 눈물을 대신한 거죠.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주의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평강을 선지자와 받아도 좋은 것이 백성의 없고 기도죠? 치료받기를 기다리나 두려움만 보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이방인의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이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는 자는 주가 아니시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옵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음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가뭄 때의 상황이니까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이 백성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참 이렇게 보면 뭔가 안 맞죠. 하나님은 기도하지 말아라. 근데 선지자는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죠, 그죠? 그게 이제 선지자의 사명인 거죠. 또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이 기도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어쩌면 백성들을 향한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고 그렇다고 선지자가 기도하지 않은 게 아니죠. 기도합니다. 그게 선지자의 사명이니까. 15장은 뜻을 돌이키기에 지치신 하나님. 이런 내용은 참 구약이 아주 드문데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 보내라. 그들이 만일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려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재앙에 다 나아가고 죽을 포로될 자는 것이다. 포로됨으로 나아갈지니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네 가지로 벌하리니 곧 죽이는 칼과 찢는 개와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으로 할 것이며 이게 다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8장에 나와 있는 언약의 저주입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흩으리라. 열왕기하 23장 2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기도 하죠. 예루살렘아 너를 불쌍히 여길 자 누구며 너를 위해 울 자 누구며 돌이켜 내 평안을 물을 자 누구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내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노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음이로다. 여러분 아모스나 호세아서 보면 북이스라엘 멸망 전에 두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부르고 불러도 한 사람도 내게로 돌이키는 사람이 없었다. 전부 다 부르면 부를수록 뒤로 물러갔다. 근데 지금 유다에 보내진 예레미야 동일한 말씀을 하는데 너희가 나를 버렸다라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유다는 이랬거든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버렸습니까? 그랬어요. 왜냐하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거든요. 다만 성전에서 예배를 드린 게 아니라 예배도 드리고 우상도 섬기고 그 실제로 예배 다 드린 거예요. 재물이 여러분 무수히 많은 재물을 갖다 바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냐면 너희가 나를 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예배도 드리고 있고 교회도 나가고 있는데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여러분 보고 야 너희가 날 버렸잖아 그러면 여러분 황당하잖아요. 에? 제가 하나님을요? 저 주일 한 번도 안 빠졌는데요? 저 뭐 헌금 다 드리고 있고 교회 봉사도 하는데요? 그럼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나를 버렸다는 근거가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 언약을 깨트린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 삶 그걸 하나님은 나를 버렸다고 인식한다는 거예요. 나를 버렸다. 예. 그래서 아까 11장에서 깨어진 언약 함께 나눴잖아요. 7절 내가 그들을 그 땅의 여러 성문에서 키로 까불러 그 자식을 끊어서 내 백성을 멸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들의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들의 과부가 내 앞에 바다 모래보다 더 많아졌느니라. 내가 대낮에 파멸시킬 자를 그들에게로 데려다가 그들과 청년들의 어미를 쳐서 놀람과 두려움을 그들에게 갑자기 닥치게 하였으며 일곱을 낳은 여인에게는 쇠약하여 기절하게 하며 아직도 대낮에 그의 해가 떨어져서 그에게 수치와 근심을 당하게 하였느니라. 그 남은 자는 그들의 대적에 칼에 붙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게 이렇게 끔찍한 재앙을 보게 될 거라는 말씀이죠. 재앙이로다. 나의 어머니여 어머니께서 예레미야가 나를 온 세계에 탄식하죠.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낳으셨도다. 내가 구워주지도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꾸이지도 아니하였건만은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너에게 복을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내 원수로 재앙과 환난의 때에 내게 간구하게 하리라. 누가 능히 철 곧 북방의 철과 놋을 꺾으리요 그러나 내 모든 죄로 말미암아 내 국경 안의 모든 재산과 보물로 값없이 탈취를 당하게 할 것이며 예, 내 바벨론 원수와 포로 함께 내가 생활을 알지 못하는 말합니다. 땅에 이르게 하리니 이는 나의 진노의 맹렬한 불이 너희를 사르려 함이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오니 원하건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았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함은 어찌 됨이니이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시리이까. 여러분 여기 보면 예레미야가 그 원통함과 수많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선지자로서 어떤 고백을 하냐면 16절에 보니까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마음의 즐거움입니다. 그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 백성들에게 곧 성도들에게 가장 큰 기쁨과 즐거움은 말씀을 먹는 거예요. 말씀을. 그래서 삶의 갖가지 어려움들 또 우리가 생각지 못하게 겪는 문제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풀어나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거죠. 19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놋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아멘. 예레미야를 타락한 백성들의 회복의 모델로 세우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자, 기지개 한번 펴시고 이제 거의 시간이 다 돼갑니다. 16장 16장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이곳에서 낳은 자녀와 이 땅에서 그들을 해산한 어머니와 그들을 낳은 아버지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오니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며 묻어두지 않아 지면의 분토와 같을 것이며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리라. 이것도 언약의 저주 곧 레위기 26장이나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곧 있게 될 바벨론에 의한 유다의 그 침공 때문에 그로 인한 환난 때문에 하나님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결혼도 하지 말고 자녀도 두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가서 통곡하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 말라.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사랑을 제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이 땅에서 죽으리니 그들이 매장되지 못할 것이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겠고 자기 몸을 베거나 머리털을 미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 죽은 자로 말미암아 슬퍼하는 자와 떡을 떼며 위로하는 자가 없을 것이며 그들의 아버지나 어머니의 상사를 위하여 위로의 잔을 그들에게 마시게 할 자가 없으리라. 너는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 먹거나 마시지 말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를 내가 내 목자 내 시대에 이곳에서 끊어지게 하리라. 내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말할 때에 그들이 내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시면 어찌 됨이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음이라.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낫게 하며 그 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마치 유다 백성들을 물고기에 비유하면서 주변 나라들을 통해 너희들을 그 낚시하듯이 그렇게 심판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이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므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기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숨겨지지 못하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죄악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이죠. 내가 우선 그들의 악과 죄를 배나 갚을 것은 그들이 그 미운 물건의 시체로 내 땅을 더럽히며 그들의 가증한 것으로 내 기업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그 미운 물건으로 더럽히고 가증한 것으로 더럽혔다는 거지. 이게 바로 우상 숭배죠.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의 피난처시여 민족들이 땅끝에서 주께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의 계승한 바는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라. 사람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기의 신으로 삼겠나이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아멘. 17장 17장 지울 수 없는 유다의 죄를 고발하는 예레미야 선지자 예언입니다.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불에 새겨졌거늘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들에 있는 나의 산아, 내 온 영토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내 재산과 내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략을 당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 준 내 기업에서 내 손을 뗄 것이며 또 내가 너로 하여금 너희 알지 못하는 땅에서 내 원수를 섬기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노를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꼭 시편 1편이 연상되죠. 그죠? 그는 시냇가에 씌운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음과 같이. 힘이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영화로우신 보좌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보라,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하나이다.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를 따라 싸우며 재앙의 날도 내가 원하지 아니하였음을 주께서 아시는 바라. 내 입술에서 나온 것이 주의 목전에 있나이다.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시니이다. 나를 박해하는 자로 치욕을 당하게 하시고 나로 치욕을 당하게 마옵소서. 그들은 놀라게 하시고 나는 놀라게 하지 마시옵소서.
재앙의 날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시며 배나 되는 멸망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가서 유다 왕들이 출입하는 평민의 문과 예루살렘 모든 문에 서서 무리에게 이르기를 이 문으로 들어오는 유다 왕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인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말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함 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그 목을 곧게 하여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예레미야가 안식일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 민수기에서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했던 출애굽 1세대가 광야 40년을 돌 때,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언약의 여러 가지 규례들 중에 안식일을 먼저 이야기하시고, 특별히 선지자들도 그렇고 그 이후에 포로귀환 이후에도 돌아와서 또 안식일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단순히 그냥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의 그 시간적인 개념의 문자적인 안식일도 안식일이지만, 안식일이 깨어졌다는 것은 안식일이 상징하는 하나님의 말씀, 곧 율법을 깨트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준수하라라는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준수하라라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표현이 안식일 준수고요. 안식일을 준수하지 않는다는 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우리가 오늘날 주일 개념으로 가져오면 약간의 무리는 있지만, 결국에 그러니까 뭐 유대인들의 안식일이 우리의 주일은 아니니까 우리는 모든 날이 다 주님의 날이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여하튼 우리 신앙생활의 구심점은 주일 예배가 맞는 건 틀림없잖아요. 그죠? 예, 한 주를 보내면서. 그러니까 그 주일 예배의 참석과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행위라는 거예요. 그걸 그냥 깨트려 버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행위로 보신다는 거예요. 뭐 매일이 사실은 주님의 날이기는 하지만, 실제적 우리의 현실을 보면 우리가 주일 중심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주일 공적인 시간 드려지는 예배의 의미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뢰의 표현이고, 우리의 믿음을 결국 드러내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24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만일 삼가 나를 순종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며 안식일을 거룩히 하여 어떤 일이라도 하지 상당히 아니하면 길게 얘기를 다윗의 하죠. 왕위에 앉아 있는 왕들과 고관들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되 그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함께 그리할 것이요 이 성은 영원히 있을 것이며 사람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에 둘린 곳들과 베냐민 땅과 평지와 산지와 네겝으로부터 와서 번제와 희생과 소제와 유향과 감사제물을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려니와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되게 아니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 여러분 이해하셨어요?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제발 좀 번역을 다른 거 하지 말고, 이게 도대체가 조선 말인지 무슨 어느 나라 말인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는 뭡니까 이게. 예, 참 제가 히브리어를 능통하게 하면 성경 번역에 좀 참여하고 싶은데 그럴 능력은 안 되고, 예, 이런 거 볼 때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헷갈린데, 다시 말하면 안식일 준수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표현이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함으로 안식일을 깨트리면 안식일 날 부지런히 성문 열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오가면서 장사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성문에다 불을 질러 버리겠다는 거예요. 예. 장사 못 한다는 거예요. 장사 못 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참 하나님이 고약해 보이죠. 다 사정이 있지 뭘 그렇게 주일 성수와 그렇게 뭐 그걸 그렇게 고집하지는 하는지. 예. 여러분, 조금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고, 신약으로 넘어가면 예수님은 이 안식일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냐면,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안식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면서, 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지 않다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안식일은 하나님이 왕노릇하라고 만든 일이 아니라 안식일을 안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욕심대로 행하다가 결국 망하기 때문에 건강도 안 돌아봐, 신앙도 내팽개쳐, 그러다 결국 망하니까 그 한 날이라도 아 맞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지, 그거 잊지 말라고. 우리 편에서 우리 생각하셔서 안식일을 제정하셨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아직도 주일이 오는 게 번거로우신 분들은 다시 한번 돌아보세요. 이 주일을 주님이 왜 만들어 놓으셨는지. 여러분, 예레미야가 흘린 그 많은 눈물들이 다 하나님이 쏟으신 눈물을 보인 거 아니겠어요? 아니, 바벨론에 의해 망하게 둘 거면 선포하셨으면 그냥 두지, 왜 선지자를 그렇게 울려가면서 또 보내시냐고. 왜? 그 눈물 흘리면서 쥐어 터져가면서 예언하는 예언이라도 누군가는 듣고 어떻게 해요? 회개하라고. 실제로 있죠. 누군가가. 아무도 없었지만 있었어요. 바룩이라는 사람과 에벤멜렉이라고 하는 구스 사람이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예레미야의 편에서 모든 유다 사람들은 바벨론에 침공해 죽습니다. 이방인인 구스 사람 하나하고 예레미야의 예언을 필사했던 서기관 바룩 하나 정도.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올 때에 진짜 믿음을 볼 수 있을까? 믿음 가진 사람을.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그런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 유익하셨나요? 예, 아멘. 앞에 보시면 우리 오늘 들었던 말씀을 제가 한 3가지로 기도 제목을 만들었는데요. 첫 번째는 앞에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언약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는 유다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거나 부르짖지 말라고 하신 말씀이 실제로 여러분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죠. 하나님이 복도 빌지 말라, 더 나아가서는 기도도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우리 기억하면서 이 시간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죄가 무엇입니까? 깨닫게 하옵소서. 여러분, 아까 썩어 못 쓰게 된 뱃띠 있죠? 그 뱃띠는 큰 교만을 상징했어요. 교만이 다른 겁니까? 교만이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은 좋으니까 받아들이고, 내가 뭔가 부딪힘이 있고 그래서 아유 이 말은 내가 안 듣겠다, 이게 완악함이고 교만이에요. 잘난 체 하는 게 정도가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칼질해서 나를 힘들게 하는 말씀은 누군가 들어야 될 말씀으로 버리고 좋은 말씀만 주워 듣고 완악한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 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죄를 알게 하시고, 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못하도록 막는 죄악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죄이든 우리 가정의 죄이든 우리 교회 공동체의 죄이든 하나님 깨닫게 하셔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독하고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저희들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유다 백성들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들은 듣지 아니하고 결국 그들의 완악한 마음을 따라 행함으로 멸망을 자초하고 말았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너희 죄가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멀어지게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는 죄가 무엇인지, 특별히 우리의 삶 속에 뿌리 박혀있는, 뿌리 깊이 내려있는 큰 교만의 죄를 돌아보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큰 교만에 빠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들어야 할 말씀으로, 내가 듣지 아니할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려듣고 하나님 듣기에 좋은 말만 귀에 담아 들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교만함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돌같이 굳은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임재하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는 우리에게 임하
하셔서 돌같이 굳은 우리의 마음, 하나님 막혀있는 우리의 귀, 하나님 감겨진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한 믿음과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이 쓰디쓴 말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그 말씀을 결국 우리가 씹어 삼키면 우리 속에서 꿀보다 더 간 하나님의 복된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한 마음으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달아 지켜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교만은 단순히 잘난지 않은 마음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가려듣는 것입니다. 내가 듣기에 좋은 말만 듣고 내가 정작 들어야 할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눈을 감고 귀를 막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썩은 뱃띠와 같은 큰 교만이라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강팍한 우리의 마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임재하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완악한지도 모른 채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 닫혀진 귀, 감겨진 눈을 가지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단단한 돌 같은 마음으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교만한 마음 자체를 깨닫지 못하는 우리의 완악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남들과 비교하며 의로운지 않은 우리의 교만함도 용서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종의 부족함도 용서하여 주옵소서. 교만함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교만함이 있다면 주님,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닫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 드러난 교만의 죄악은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함께 회개하며 돌이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단순히 말씀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강력한 주의 말씀, 불과 같고 방망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단한 우리의 마음이 깨어지게 하시고 큰 교만의 죄악이 무너지게 하여 주셔서 썩은 뱃띠와 같은 교만이 우리 속에서, 우리 삶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떠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썩은 뱃띠와 같은 교만의 모습이 우리에 있다면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 하나님, 오 하나님 도우소서. 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완악한지도 모른 채 살아가는 우리의 돌 같은 마음을 주여 깨뜨려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3대교회 공동체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듣기를 거절하고 완악한 대로 행하는 교만한 유다 백성들을 썩어서 못쓰게 된 뱃띠와 같다고 주님 비교하셨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교만은 패망의 길의 으뜸이며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교만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회개하고 겸손한 마음, 예수님의 마음 우리에게 부어달라고, 그런 우리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썩은 뱃띠와 같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썩은 뱃띠와 같습니다. 우리의 눈이 썩은 뱃띠와 같습니다. 우리의 손과 발이 썩은 뱃띠와 같습니다. 주님, 썩은 뱃띠와 같이 큰 교만함에 빠진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만하면 되지 않은 큰 교만에 빠진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거울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난 모든 교만한 행위는 썩은 뱃띠와 같사오니 주여, 이 시간 그것을 찬란히 제거하여 주옵소서. 깨닫고 돌이켜 회개함으로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붙어있는 진실한 허리띠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붙어있는 진실한 허리띠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 우리의 마음이 겸손하여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겸손을 위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더욱 겸손한 교회 공동체가 되어지길 원하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다른 일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며 했던 하나님, 우리의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입술로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했던 모든 죄악들 주여 교만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썩은 뱃띠와 같은 우리의 교만함을 주여 이 시간 잘라내 주시옵소서.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썩은 뱃띠와 같은 교만함도 제거하여 주시고 우리 3대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썩은 뱃띠와 같은 그 교만함도 주님 이 시간 잘라내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잘라내어 주시옵소서. 악한 사탄막이 틈타지 아니하도록 주여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힘써 담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 하나님, 하나님, 우리 삶의 모습 가운데 어느 곳이 썩은 뱃띠와 같이 썩어 있습니까? 주님, 우리 가정에 어느 곳이 썩은 뱃띠와 같이 교만에 빠져 있습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는 어디가 썩은 뱃띠와 같이 교만에 빠져 있습니까? 주여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달아 회개하고 돌이켜 진리의 허리띠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붙어있는 진리의 띠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 하나님, 아멘, 아멘. 우리 세 번째로 기도할 기도 제목은 유다 백성들을 대상으로 예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예레미야는 결혼과 자녀를 포기해야 했다. 하나님께서 결혼도 하지 말고 자녀도 두지 말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감당해야 할 사명을 위해 나 스스로 내려놓고 포기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온전히 내려놓고 포기하는, 그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예레미야처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바벨론에 의한 멸망의 예언을 선언하기 위해 또 바벨론에 의한 멸망의 환란을 앞두고 있기에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결혼을 하지 말고 자녀를 두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예레미야는 결혼과 자녀를 예언 사역을 위하여 스스로 내려놓고 포기하였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과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든 하나님 그 사역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내가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주여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명을 살기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섬기며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 내가 스스로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할 것들은 무엇입니까? 주여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알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려놓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포기하지 못하고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기며 내려놓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목회 성공리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르게 가르치는 일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세계명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준행하는 데 힘쓰는 목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불쌍한 종을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개인 기도와 중보 기도 제목들, 또 질병으로 고난 중에 있는 또 여러 가지 삶의 어려운 문제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김재풍 집사님, 또 허리 아직 골절해서 회복돼야 될 우리 김인순 권사님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도고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우리 김재풍 집사님 회복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김인순 권사님 머리 골절 속도 회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명자 성도님도 림프절 하나님 더 이상 이상 없도록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옵소서. 그 밖에도 질병으로 어려움 중에 있는 환우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김남희 사모에게도 하나님께서 건강의 회복을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질병으로부터 깨끗이 치료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치유의 은혜로 회복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삶의 어려운 문제들 인하여 고난 중에 있는 지체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믿음의 다음 세대를 신앙을 전수하며 가르쳐야 할 우리 부모님들에게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굳건한 믿음으로 가정을 여호와의 성전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리더로 섬기고 있는 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와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진리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 3대 교회를 기억하옵소서. 우리 3대 교회에 속한 지체들과 이제 하나님 나온 지 얼마 안 된 우리 새 가족들, 이제 추수감사절 때 학습과 세례받을 분들, 제자 훈련 받는 분들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함께하옵소서. 말씀과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11장 이후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였습니다. 여호와를 신뢰하고 사랑하는 것은 곧 주의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을 따라 힘써 지켜 순종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수요 통독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도들의 삶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이 형통하게 하시고 하는 일마다 잘 되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가정에는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평강이 충만히 임하도록 도와주시고, 경영하는 사업과 다니는 직장 위에도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교만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돌아갑니다. 교만은 들어야 할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내가 듣고 싶은 대로 주의 말씀을 들으며 완악하게 행동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순전한 마음과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신령한 적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죽을 때까지 매일의 삶 속에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믿음 아래서 주의 말씀을 경청하고 듣고 깨달아 삶 속에 지켜 순종하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